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자,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그 직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되었다는 겁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좀 표현이 좀 특별하죠. 불멸.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이 말이죠. endless life. 끝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능력. 그것을 따라서 되었다. 요게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16절에서는 그러니까 율법과 그 다음 영, 이것을 대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른다. 요거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섬겼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 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16절이 율법과 영을 대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율법과 복음 그래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여기서 율법과 영에 대한 대조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에 속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면 영이라는 말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거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란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면 좋겠죠. 예수님은 실체시다. 예수님은 본질이시다. 예수님은 존재이시다. 실체, 본질, 존재 이런 거 전부 다 신학에서 쓰는 용어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교의 신학, 이제 조직 신학하는 사람들, 그 다음 또 철학에서도 실체, 본질 이런 용어는 이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시하다, substanti하다, 또는 뭐 이제 에센티하다, 뭐 이런 표현들은 삼위일체론이나 존재론 이런 거에서 많이 쓰고 철학자들도 많이 써요. 자, 그런데 뭐 그런 용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존재성은 불멸, 그 다음 그분 자체가 생명이면서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16절은 율법과 영을 대조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존재성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연약한 죄인들인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 이들은 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은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불멸하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분이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한 본질이요 실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율법을 따라 섬기는 그래서 제사장들은 육적 존재요, 죄인이요, 죽음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8절까지 읽었는데 28절 한번 가보십시오. 28절에는 율법을 따라 섬기는 제사장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약점을 가진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 그들은 약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대조해 주고 있죠. 그 다음 23절도 보십시오. 23절에도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몇 명이에요? 수도 많죠. 그렇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사장이고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도 많죠. 자, 올해 아론의 반차, 아론의 지파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 누가 할래요? 이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해에 이제 2024년도 대제사장 역할 할 사람, 아론 지파 가운데 아론의 그 자손들 중에 누구요? 아론의 자손들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제사장들이 있지만 올해 대제사장은 이제 딱 제비뽑기를 해서 뽑아요. 그럼 거기서 딱 이제 누가 되면 그 사람이 그 해에 대제사장직을 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런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세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레위 지파 말고 아론의 자손들에 속한 대제사장만 해도 몇 명일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 항상 죽으니까 그런 거죠. 죽으니까. 안 죽고 영원히 있는 존재면 그 한 분만 제사장을 영원히 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 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죠. 죽지 않으시니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나갈 수 없으므로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다른 사람한테로 갈 필요가 없다. 갈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자꾸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율법과 예수님의 존재성을 비교해 가면서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자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고 그래서 불멸의 존재요 예수님 자신은 바로 생명이시고 또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 생명이 예수님 그분 자신 존재성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신학이 그래서 깊어요. 원래 뭐 본질 실체 이런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어지간히 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예수님은 기묘자다.
모사다 그랬어요. 기묘자란 말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초월자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모든 세계는 일종의 복사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진품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겠죠. 이데아에 속한 것이 진품이고 여기 있는 건 다 복사품이다. 이래서 미메시스, 복사 이렇게 말했어요. 복사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보지 않죠. 우리는 이 모든 세계는 복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사실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 로고스 그 자체가 본질이고 실체고 그 말씀 자체가 존재다. 이어서 이제 존재, 우리가 신학에서 존재 이러면 뭐 이 존재라는 말도 하나님의 본질적 신적 속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존재라는 말도. 그래서 뭐 우리가 existence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있는다, being한다 이런 말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거는 우리는 피조된 존재고 예수님 그분 자신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 그 자체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사장 직분이 바로 이런 신적 본질에 속한 존재성을 가진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적인 본질, 실체, 존재,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 우리가 삼위일체에서도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있죠. 삼위일체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님은 제2위격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2위격이라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다 이랬을 때 그거는 무슨 계급이나 등급을 나누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그 세 분이 있다는 말도 안 해요. 사실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위격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위라는 말은 우리가 1등, 2등, 3등 이런 말 아닙니다. 위격이라는 말은 등급을 얘기하거나 또는 계급을 얘기하거나 어떤 질적 특성의 차이가 있거나 우선순위가 있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콘수브스탄치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은 호모우시오스 아버지와 아들의 신적인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동일하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한 분이신데 그 안에는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데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요게 세 개 있으면 세 개라고 이해를 하지만 세 개가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인식할 수 없죠.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존재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흠이 있는 약점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그 레위 지파와 아론의 계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섬긴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했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란 말은 예수님의 존재성도 당연히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 간의 의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협약이다. 이런 걸 이제 신학에서 팍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팍툼, 테스토멘툼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는 포에두스 이런 말도 씁니다. 자, 제가 오후에는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성에서 이해를 하려면 좀 이런 얘기들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 자신은 실체세요. 자,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고대에 삼위일체 교리 논쟁이 있을 때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역동적 단일신론자들도 있었고 단성론자들도 있었고 또 삼신론자들, 양태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교리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의 존재 안에는 삼위가 계신다는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가 그때 이제 확립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런 교리를 이제 계속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그 존재성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부터 있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죠. 실체는 시작이 없죠. 당연히 실체, 본질, 존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체, 존재, 본질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하긴 해요. 존재하긴 하는데 존재 그 자체는 아니죠. 우리는 모두 피조된 거잖아요. 우리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없어지고 또 여기 있는 이것도 영원합니까? 이것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죠. 그죠? 예? 그런 건 변하잖아요. 그런데 실체는 변하지 않아요. 본질도 변하지 않아요. 존재도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리고 그 자체로 그 자체 안에 충만한 모든 자기 내적 인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존재, 실체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불멸의 존재는 오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으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 스스로 있다. I am who I am 이란 말 자체가 뭔 말이냐면 나는 실체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본질이다. 나는 존재야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어.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있는 존재죠. 그죠? 우리의 조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생육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는 그런 의미에서는 실체가 아니에요. 자,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17절의 내용이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 자, 이 성경은 우리가 항상 중요한 성경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론의 제사장들은 흠이 있고 그들은 죄인들이고 또 죽지만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갈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않죠. 영원히 계속 그분만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여기서 전에 있던 계명,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전에 있던 계명이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침에 예언약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언약은 폐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에 있던 계명, 이것이 연약하다는 말은 율법의 연약함, 율법이 어떻게 보면 한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폐하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적어놨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 새 언약을 위해서 그 중간 단계에 일부러 하나님이 딱 그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자, 율법은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생겼습니까? 400년 후에 생겼죠. 그렇죠? 모세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부여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4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효시, 본질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은 믿음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 행위, 율법 조문을 지키고 그 행위로 언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언약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첫 언약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고, 둘째 언약인 율법 언약, 이것도 옛 언약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고, 새 언약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믿음이에요. 아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내 말을 듣고 따르라, 이 말이잖아요. 그 계명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그렇죠?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시 이런 구별되는 세 가지의 언약이 있다 해도
사실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이걸 피하고, 그 다음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언약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지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겠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매일 소를, 희생양을, 염소를 갖다 바치고 비둘기를 갖다 바치고 매일 그런 제사를 지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아까운 짐승들을 잡으라고 그러냐. 요즘도 양 한 마리면 얼마예요? 요즘도 소 한 마리면 얼마예요? 응? 그리고 그 고대에, 그죠? 이 짐승이 얼마나 생활에 있어서 농경사회인데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완전하면 몰라도 이게 불완전하니까 드렸다가 또 잡고, 그죠? 또 죄가 생각나면 또 짐승 또 잡아야 되고, 희생제물을 매일 죄가 생각날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희생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치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바로 더 좋은 소망,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랬고요. 이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게 시편 110편 4절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그랬죠. 요 맹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다. 이게 생소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통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뭐 이러면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 익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맹세했다? 뭐 이게 뭔 말이냐. 좀 생소하게 들려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서두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맹세를 하려면 맹세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 맹세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맹세하는 분과 맹세를 받는 사람, 받는 자,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맹세했다. 그게 바로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맹세를 그러면 언제 했어요? 어디에서 언제 하셨어요? 이 맹세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 전에,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맹세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런 걸 두고 팍툼 살루티스다, 구속협약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협약 또는 카운실, 그래서 의논이라고도 해요. 의논.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위격 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약, 의논, 이런 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0편 이 내용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적인 협약, 이런 경륜의 그런 진술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편 110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2편과 더불어.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위격 간의 구별이 나타납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또 이번에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1절과 우리 방금 5절 읽었죠. 1절에 어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어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랬어요. 제가 이 서판에 있으면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성령으로 하늘을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두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 이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야.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게 5절에도 그 얘기예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신데 또 주님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한테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 자, 우리 이번에 시편 8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누구에게?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는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니, 주의 오른쪽에 사람의 아들이 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보이죠. 에스겔서도 인자를 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속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는데 이 왕이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다, 이래 보였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인자다. 이 인자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학에서도 특히 여기에서 인자란 바로 주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 누구 계세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 우리가 출애굽기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거 본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에 거기서도 놀랍게도 이 시편의 내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요. 33절에 13절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은총을 입히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얘기한다고 안 하고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34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하신 다음에 이제 34장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모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거기에 지금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뭐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 모세가 있어요. 여기 모세가 있고 그 옆에 여호와가 시내산에 같이 임해서 모세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모세 옆에 서서 이 여호와께서 뭘 하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이 여호와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만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죠. 그러니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줄 수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아버지께 듣고 본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존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반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그분밖에 없어요.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아주 독특한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게 구약의 아주 독특한 사상이에요. 이게 언약 사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 시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우편에 있는 여호와께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래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세상이 대적한다. 그리고 6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서 내가 할 때 이 1인칭 주어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내 거룩한 왕, 내가 나의 왕, 이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고 그러면서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왕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과 복음의 시대에 이게
해석학적으로 이게 뭐 아구가 들어맞는 얘기냐, 뭐 이상한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런 시편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런 내용들 있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너로 하여금 열방이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모든 무릎이 너에게 꿇게 하리라. 자, 요런 시편에 하나님이 자기의 왕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런 맹세, 이게 맹세예요. 여기서 맹세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맹세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질 텐데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맞아요.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바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오늘 시편 2장에서도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증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런 맹세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 속에는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찾아본 시편 2편, 시편 80편, 시편 110편, 또 출애굽기 아까 33장 34장에서 봤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런 팍툼, 협약, 카운슬, 의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내용들이다 이거예요. 응?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응? 그래서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인격과 사역 가운데로 그 모든 구약적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가 돼요. 성취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지금 어때요?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실까요?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의 무릎에 입을 안 맞추어요. 시편 2편 우리가 맞던 것처럼 그 입에 입 맞추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면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권, 주권을 인정치 않고 거역하거나 교회를 박해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맹세하고 맹세하신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통치권이 완전히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아들은 이 통치권을 어떻게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니 이로써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들을 자기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 후반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란 말은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이 증거로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게 실제로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이런 하나님의 맹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에베소서 이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0절이에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든 영역은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도 있고 그리고 악의 영들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벌써 이 모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봅니다. 이번에 골로새서, 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맹세의 내용을 어떻게 승리로 바꾸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사도 바울의 사상에 있어서 아주 깊은 사상입니다. 십자가는 율법만 폐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그 법조문으로 쓰여져 있는 증서를 찍고 폐하셨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중력의 법칙을 이기려면 중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야 대기권을 뚫고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세계가 다 질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질서와 권위,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힘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율법인데 그런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중력보다 더 큰 그런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약간 감이 오십니까?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폐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고 정죄하는 그 율법의 권위를 모두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도말하셨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권위와 능력은 우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죽으셨을 때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막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그죠? 막 땅이 움직이고 죽은 자들조차도 살아나잖아요. 에? 하늘은 시커머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그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주적인 죽음이다 이거예요. 자연 만물의 질서조차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면 죽음조차도 자연 만물의 질서를 그렇게 흔들어 버렸는데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면 어떨까요? 그죠? 죽는 것 정도로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해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심지어 무덤 가운데 죽은 자들조차도 살아날 정도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자, 제가 지금 뭔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할 때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어졌고 그가 제사장 되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부터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맹세가 바로 뭐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세웠다. 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셨다. 자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에게 맹세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따라서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율법의 제사장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도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게 이제 불멸의 존재죠.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25절에서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왜냐하면 영원히 계시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대제사장 26절에 이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하늘보다 높이 되었다는 말도 이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다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늘보다 높은 분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 섬긴 아론의 반차예요. 그들은 자기 죄를 먼저 위에서 속죄를 해야 돼요. 자기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날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증서를 폐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28절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언제 세웠어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가 너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만국을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지금도 모든 역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깊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역사를 깊이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